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저는 원래 안식교 출신이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안 나간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교회가 WCC에 가입했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기에 더 이상 그 안에서 영적 유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안식교회는 외부의 호칭이고 내부에서는 재림교회라고 불려집니다. 제가 안식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끊거나 구독 취소를 했었습니다. 일단 개신교 세계에서 안식교는 이단이다 라는 말을 먼저 듣기 때문에 강한 선입관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또한 마땅한 도리고요. 그래서 안식교는 이단이래 라는 말은 들었지만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복잡한 설명은 배제하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의 주권을 잡고 있었던 가톨릭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거나 선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는 인간적인 공력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승려들도 신자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한 가톨릭 안의 부조리와 포갑에 진저리가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독립한 기독교단이 바로 저항하다라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 오늘날의 개신교입니다. 루터, 칼빈, 츠빙글리 이런 분들이 바로 그 대단하신 종교개혁자들인데요. 이 깨어있고 똑똑한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로마서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교황권과 싸워 독립해 나와 새로운 기독교 세력, 개신교를 이룩했지만 상당히 개혁을 했음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를 핍박하는 가톨릭의 악습을 배운 채 나와 행하기도 했고 이교도에서 들어와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관습들이 여전히 그들의 신앙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터 부활절, 크리스마스, 일요일 예배가 그런 이교도의 유물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개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을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때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독립만 해도 수많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싸운 개혁이었기에 그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고 그 이상의 깨달음과 개혁을 수용하기엔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고 여깁니다. 어쨌든 이러한 개신교에 남아있는 이교 풍습을 더욱 개혁하여 성경 원칙에 가까이 살려고 결성된 교단이 안식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주변의 독실한 신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현재 기독교가 준수하고 있는 일요일은 4세기 때에 사람에 의해서 변경되었고 원래는 유대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안식일이 참 하나님의 예배일이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안식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모든 크리스천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날에 바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일이었지요. 안식교인들은 예배일만 개혁한 게 아니라 부활절, 크리스마스도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영과 육을 늘 깨끗한 상태로 보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조를 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들의 교회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교인들은 먹는 것과 신앙은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금하신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고 더욱 나아가 원리주의 신도들은 육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교는 교단의 창시자를 신격화한다든지 예수님의 위치를 격화시키는 가르침이 없으며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안식교는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으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최후의 환란을 통과한 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잠든 이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의인들도 승천한다고 믿습니다. 안식교에서는 사람의 신체적 병을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 개신교처럼 갑작스런 기적적인 치유 은사에만 의존하기보다 병의 원인이 되었던 잘못된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개선하므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안식교인들은 방언을 귀신의 역사로 여기고 방언하지 않습니다. 안식교인들은 지적인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의 예배는 떠들썩한 분위기보다 차분한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배일이 다르고 지옥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거 말고는 안식교와 개신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교에서 다른 차이점들을 발견하셨을지라도 그러한 차이들은 개신교 안에서도 성경 해석이 천차만별입니다. 안식교 안에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지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개신교회에서는 하늘에 못 간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서 영영이 불탄다고 믿습니다. 안식교회에서는 지옥에서 각자가 자기가 지은 죄만큼 불탄 후 영멸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더 상식적인 해석이라고 믿어요. 세상 법정에서도 절도죄, 살인죄, 사기죄, 각 범죄마다 형량이 다릅니다. 죄인들 중에는 스탈린, 히틀러, 김정은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큰 죄를 지은 자가 있고 인간적으로는 무난하게 살았으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늘에 못 간 사람도 있는데 각 사람의 죄의 경중을 심의하지 않고 모두 영원히 불타게 하는 조치는 공정한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잔인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계시록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지어다 라는 문구가 있지만 그 문구는 그 정도로 죄에 대한 심판의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하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수없이 등장하지만 부활 이후에 예배일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신약 이후에 가톨릭에 의해서 AD 321년에 예배일이 변경된 역사적 사실을 믿고 오리지널 안식일을 지킵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 후 첫날 떡을 떼사라는 구절을 주일의 근거로 삼으시는데 그 구절 자체가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킨 후 그 다음날 떡을 떼먹었다는 뜻인데 거기에 웬 주일의 근거가 있나요? 개신교회에서는 가톨릭에 의해 세워졌던 일요일 예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성경에는 없는 이론을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부활을 그토록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도 일요일 주일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안식교인들 뿐 아니라 개신교인 중에서도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AD 321년에 일요일이 교회에 처음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하영조 목사 아시지요? 하영조 목사가 두란노 출판사에서 비전 성경사전을 냈었습니다. 거기에도 321년에 기독교 예배일이 바뀌었다고 사실대로 기록해놨더군요. 그 유명한 개신교 목사도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성경사전에 그렇게 적어놨다면 토론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럼 그분은 자기가 아는 만큼 안식일 예배로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개신교 안에서 죽었습니다. 목사는 그분에게 신앙이 아닌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안식교를 율법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율법주의, 마치 천주교회처럼 행위 구원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교회에는 종교적 열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다가 성품의 교양은 소홀히 하고 딱딱하게 형식에만 치우쳐버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봐도 저러면 율법주의로 보여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들게 하였습니다. 성품과 외부적인 순종의 균형을 바로잡지 못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사람들의 모습이 율법주의로 보여졌을 수 있으나 교리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교회는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성경 말씀대로 믿으며,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동의했어도 그 사람의 삶에 아무 순종도 없고 성품의 변화도 없이 옛사람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신교인들은 대충 들은 정보로 안식교인들을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개신교 개척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분은 안식교는 율법주의라는 소문을 들으셨는지 마치 제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가르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알아요. 하지만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불순종과 옛사람의 생활에 남아있으면 믿음이 도저히 자라지 않아요 라고 말했더니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군요. 물론 안식교 안에도 오류와 부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적하자면 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상징으로만 해석하는 점입니다. 짐승의 표는 영적, 육적 두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상징으로만 치부하더군요. 그중 깨어있는 안식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짐승의 표 문제를 균형지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안식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개신교인들도 깨어있는 소수만 분별하고 있지, 개신교단 자체는 짐승의 표를 상징으로만 똑같이 치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신교 목사들은 계시록 자체를 무시합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현실적인 식별은 깨어있는 영혼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 뿐, 교단적으로는 안식교나 개신교나 눈먼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식교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이단이라기보다 오히려 기존의 개신교인들이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은 성경 원칙에 더욱 가까운 수준 높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지만 저의 설명은 변질되기 전의 순수했던 시절의 안식교에 대해 설명한 것이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그 안식교회에 나가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신들 그 안에 있는 영적 쇠퇴를 보고 실망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뜻이 맞는 깨어있는 형제 자매들과 소규모 모임을 가지며 믿음과 우애를 다지는 게 낫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법칙을 반대로 하고 뒤바꿔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진화론으로 바꿔놓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남녀 관계를 동성애로 뒤바꿔 놓고 태초부터 제정하신 안식일을 사람에 의해 일요일로 바꿔놓고, 그리고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돼지고기나 온갖 부정한 고기를 먹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개신교인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통탄하나 마귀가 바꿔놓은 예배일에 대해서는 통탄하지 않으며 성경에는 없는 소리로 합리화하며 고집하려 합니다. 부정한 고기를 먹는 불순종에 대해서도 통탄하지 않습니다. 구약 때에는
동성애는 사형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도 사형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중요하고 엄격한 문제였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수없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라거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없는데 변경되었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편한 날에 예배 드리는 행위는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문 단계의 연약한 크리스천에게 고급 단계의 어려운 빛을 비추어 그 마음에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젖먹이는 젖으로 먹여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젖먹이는 결국 어린이가 되고 나중엔 성인이 됩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 후에는 거룩한 하늘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점 더 밝은 빛과 하늘 지식을 제시하여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초급 단계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 하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 싫어하면 그는 고의적으로 빛을 거절하는 게 되어 결국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개신교는 개신교 본교단 외에 창시된 모든 다른 교파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입니까? 그저 개신교가 역사적으로 좀 더 오래되고 세력이 큰 기준으로 그 이후 신종교파는 몽땅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오래되고 세력이 큰 걸로 기준을 삼으려면 가톨릭이 더 오래되고 세력이 더 강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가톨릭은 개신교에게 이단이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진리냐 이단이냐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더 가깝게 순종하며 사는가에 둬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가 안식교를 이단으로 비난하는 일은 군대에서 먼저 들어온 선배가 아무 잘못도 안 한 후임들을 괴롭히고 비난하는 짓과 비슷합니다. 개신교회는 자기 외의 다른 교단들을 이단이라고 비판하기 바쁜데 제3자의 위치에서 개신교를 보면 가르침이나 행실로나 심각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개신교는 남들을 이단이라고 비판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안식교인 입장에서 개신교를 보면 개신교인들은 순종과 개혁에 대한 관념이 매우 약합니다. 그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하나 성경의 기본적인 것도 순종 안 하고 쉽게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행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건강식까지는 못 해내더라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금지한 돼지고기를 절제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순종이요 하나님께 향한 예의가 아닙니까? 어떤 개신교인들이 기름 제거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돼지를 아예 먹지 말라고 하셨지 기름 제거해서 먹으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6장 17절에 돼지고기와 찌고기를 먹는 자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 중을 땡중으로 여기고 스님으로 인정해 주지 않듯이 성경에서 금지한 돼지고기 하나 절제 못하고 다 먹는 기독교인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긴 이야기는 머리가 아파지므로 제가 이만큼 안식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것으로도 안식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리고 어떤 곳인지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거룩한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양심을 일깨워주는 성령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니였습니다.